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 안식일을 어긴 것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장 연설이 시작됩니다. 이 긴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연설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모세에 대한 비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이 있어도 모세의 말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모세의 말에도 그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미 38년 된 병자에게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 연민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이야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이야기는 당연히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면 유대인이 떠오르고 유대인 하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인물로 대표되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최고 핵심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그들에게 사랑이 없음을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38년 된 병자가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을 깬 자가 누구인지 알기만을 원했고 그리고 자신의 전통을 위협한 자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째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체, 주어로 사용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쏟아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햇빛이 싫어 숨어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따사로운 햇빛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일장 연설과도 같은 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읍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혹여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2000년 전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